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의 무의미한 논쟁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변론을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저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프간 난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새롭게 살아갈 토대가 마련되고 각 나라의 교회가 내미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들으시면서 우리가 같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는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앞서서 실천하고 또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마쳐졌지요. 수능 시험이 인생의 이 최종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이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의 진로를 위해서도 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수재 여름 수해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 이 복구가 되지 않은 교회와 목사님 사택과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 총회에 접수가 돼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상병 해병대가 이제 순직했던 바로 그 동네인데요. 그 동네가 그냥 송두리째 쓸려 나갔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바로 우리가 그 상병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바로 거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이제 쓸려갔다는 얘기를 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택마저도 쓸려가 가지고 이제 뭐 그 다시 복구한다 그러는데 이 국가에서 지원한 것들이 뭐 터무니없고 또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총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말이 되었으니까 구제를 통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같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늘 빼지 말고 우리는 늘 미자리 교회 선교직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또 새 힘을 얻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기도로 빼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12장의 말씀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가 마지막 욥의 대답이고 또 변론이 되죠. 그러면서 1차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의 말씀부터는 그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2차 논쟁이 또 심하게 이제 이 논쟁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14장의 말씀까지가 바로 이 욥이 마지막 대답 진술이라고 보시겠죠. 그 욥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만나야 되고 또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정말 잘 대해서 지혜롭게 대해서 우리의 한 말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지
상처난 곳을 다시 상처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욥의 그 대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마지막 소밧 세 사람이죠. 마지막 소발이 욥에게 아주 심한 얘기를 했죠. 네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지금 친구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네 자랑만 지금 늘어놓고 앉아 있구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바등바등 네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허망한 사람이라,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허망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는 들나귀 새끼 같은 그런 존재다. 들나귀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그런 자와 같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 그 욥에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욥도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등바등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그 자체도 태도도 볼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욥의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욥에게 네 자랑 늘어놓지 마라. 너 잘난 모습 드러내지 마라. 너는 들나귀 새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소발의 아주 그 이 상처를 휘법하는 그런 그 말 앞에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12장부터 14장까지 대답하는데 12장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너 잘났어. 그러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죽겠구나. 너만 잘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알 만큼 알고 네가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모든 보편적으로 아는 지혜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내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던져주고 있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도 또 계속해서 욥이 바로 그런 말을 하는데 1절 말씀 한번 표시해 보세요. 1절 말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 얘기는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아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그것은 보통 얘기야. 근데 지금 내가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것은 그게 아니라 도대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면서 물어보는 것뿐인데 너는 그렇게 나에게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이 위로의 말은 그냥 보편적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만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만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의 충고를 듣고 앉아있고 네가 가르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앉아있겠느냐? 그 얘기는 썩 꺼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너희들하고 같이 논쟁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야 된다 그 말. 욥이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4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의사다는 거죠. 그 쓸모없는 의사가 뭐죠? 그 의사가 정말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오진을 한다는 거죠.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약 처방이라든지 뭐 이런 처방을 잘하면 그 환자가 나을 수 있는데, 예? 그 의사가 처방을 그 진단을 잘못한다는 거죠. 오진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오진하면 처방도 다 잘못되고 결국은 아무 효험이 없고, 효험이 없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부작용돼 가지고 그 환자를 더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내게 의원 노릇하려 그러는데 그것은 오진이고, 그리고 처방도 잘못됐다. 오히려 내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7절 말씀 한번 표시해 보시고 이런 얘기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의를 말하고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그냥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때려잡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짐덩어리를 안겨다 주고 이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앙과 신학의 바른 진리도 반듯하게 알아야 되는데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고, 그것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것이 이제 더 큰 그 이 소리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막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그 이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욥이 언급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불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이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이 통과되지 않는 사랑은 독약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전에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가정과 애하고 같이 부부가 같이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충격적이고 얼굴이 화닥화닥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달라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이 아주 폭탄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되고 권사님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요? 그 아들이 더군다나 그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딱 그냥 질러놔 버렸으니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들은 제가 곤란스럽잖아요. 곤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수습하려고 웃으면서 뭐 다들 그렇지요라고 하면서 수습을 했지만은 그 아들은 그게 아니야.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한 번도 자기는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줄줄줄 이제 마지막 이제 유학 가는 그 길에 이제 줄줄줄 얘기하는 거죠. 줄줄줄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런 거구나. 무엇을 느꼈냐면 부모가 그 자녀를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사랑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구속이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그 억압하는 그런 것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의 그 프롬의 그 말처럼 사랑에도 기술이 있구나. 사랑의 기술이 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집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것. 나는 사랑하는데 본인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새 친구들이 욥을 엄청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해서 찾아왔잖아요. 먼 길에서 친구라고 그래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함께 7일 낮밤을 함께 굶어가면서 같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 친구가 사랑하고 위로해 주고 어떻게든지 그 욥의 친구를 좀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려고 했던 그 충고와 사랑이 욥에게는 전혀 사랑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욥을 위하는 위로와 가르침을 줬지만은 욥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충고의 말은 하나님께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재 같은 속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지혜가 재같이 흩어져 버리는 속담이요. 12절에 말해 그러죠.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그러니까 아주 쓰잘데가 없는 거다. 너의 말이 쓰잘데가 없는 거야.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먼 나라 다른 나라 얘기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빗대어서 내게 얘기하는 말이 지금 딴 세상 얘기하고 앉았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표시를 더 크게 해보세요. 핵심이죠. 핵심. 13절이 핵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차라리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차라리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잠잠하고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은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너 간둬. 너 상관 말어. 네 말대로 저주를 받든지 뭐를 받아도 내가 받을 거야. 내가 다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받는 거야. 너 상관 말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이 대화에서 아주 이 결정적인 그런 상처의 말이 되는 거죠. 닥치고 말하지 마라. 그래, 네가 너 잘났고 네가 하는 거 그래 내가 다 벌 받을래. 내가 다 받으면 되잖아. 내가 다 떠안으면 되잖아. 너 상관 말어. 너의 말이 내게 아무런 효험이 없어. 오히려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다 맞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등바등 기도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바등바등 말하려고 했던 그 욥도 문제가 있지만은 새 친구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신 거예요. 그냥 틀렸다고 단정시켜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이 지적한 것처럼
바로 이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도 안 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재처럼 흐트러 버지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섣불리 우리가 위로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도 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정과 여건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로 그 속에서 더 견디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주고 뒤에서 버팀목만 되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 중에서도 바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목회도 다 그만두고 그냥 자기 사모 한 분을 치료하려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평생 몇천 명, 몇만 명 그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대접받으면서 정말 화려하게 일들을 많이 하는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도 목회한다,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뭐 얼마나 많은 목회를 했습니까? 아들 이삭 하나를 잘 키워낸 것이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을 잘 키워낸 거고 야곱이 12아들을 키워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일, 유명한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사람, 말만 되면 이름만 되면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다 이렇다 저렇다 막 영웅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손꼽는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미국의 그 최고의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케네디 같은 경우도 내막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뭐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냥 영웅담처럼 막 이름 있는 그런 분들이 막 그냥 멀리서 보고 기록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니까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하면은 막 인권 그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지금도 존경하고 인권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생활을 보면요 아주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지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너무 믿고 자신하지 마시고 늘 겸손한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